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풍성히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언제나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의 부족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조금 더 신앙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기치 못한 날씨의 변화와 또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많은 제목들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심을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33절부터 33장 14절까지 보겠습니다. (32장) 33절부터 33장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아다롯 소반과 아셀과 욕부하와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로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나누며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회중의 모습을 보며 깨닫게 하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져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공짜라서 별것 아니거나 값싼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시는 것이라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받아 먹으면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초등부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광주리를 들고 와야 한다. 과일을 먹고 싶으면 과일 광주리를 들고 오고, 빵을 먹고 싶으면 빵 바구니를 들고 와서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께서 거기 채워주신다라고 설명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라서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33절에 보시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는 사해 바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이 바산 땅입니다. 바산 땅의 경계가 끝날 무렵이 되면 갈릴리 바다 오른쪽이 됩니다. 대충 그러면 머릿속으로 지도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땅들은 갓 지파와 루벤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땅 경내의 성읍들과 성읍 주변에 있는 땅들을 받았습니다. 성읍들을 받은 것은 그곳을 거주지로 삼게 된다라는 뜻이고, 주변을 받은 것은 그곳을 경작지로 쓸 수 있게 되고 목초지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에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지파가 다 이렇게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민족들을 완전히 다 쫓아낸 다음에 아무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와서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는 여전히 아모리와 바산의 잔당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살려면 실제로 마무리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래도 큰 전투에서 이겨서 이 아모리 사람들, 바산 사람들을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뜻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 맘 놓고 살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잔당을 제거하는 작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을 보십시오. 39절에 보시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미 이 땅을 허락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주실 때는 항상 그 땅에서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만 그 땅에 완전히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에도 보시면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라고 되어 있죠. 42절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빼앗는다라는 말은 거기에 아직도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만나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실제로는 이스라엘 전쟁의 대표적인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시도하고 또 성취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이것을 가지러 가는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한테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제목들을 받아서 기도하면 저분도 자기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지. 그 기도가 유효하게 하려고 신앙적으로 애를 쓰겠지. 여러분, 그래야 이게 유효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 놓고 본인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으면 사실 저는 헛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적이기 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시도일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확신이 들면 그 약속에 합당한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하늘에 떨어지는 것은 머릿속에서 싹 지우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와 강구 안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강구 안에서 만나기로 해놓고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오시냐라고 아무리 기다려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나는 그 자리까지는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인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 하면 그 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시면 우리는 그 비전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귀영화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안녕함을 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약속의 장소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에 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목숨 걸고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고 나를 거기다 앉혀 주셔야지요. 우리는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우리도 그 약속 장소로 나아가야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맞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로또가 아니라 추수가 보장된 곡식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횡재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수고의 열매를 주신다. 그 열매는 무엇보다도 값지다. 하나님의 보장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성을 지으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고고학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구조가 가나안 지역에서 나옵니다. 성벽 축조도 지구상에서 이곳이 제일 빨랐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수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합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기가 있습니까? 그들은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해야 하고 이제 막 진을 구축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이끌어줄 군사 지도자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도시 국가들을 하나하나 깨어 나가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정복했단 말입니다. 이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이 전투에서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긴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누워서 홍시 떨어지듯이 거저 입만 벌리고 먹으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약속 장소에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지방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얻은 성읍들은 사실상 모두 전쟁을 통하여 얻어진 성읍입니다. 그냥 가서 자리 앉고 했던 것은 없다는 것을 잘 보십시오. 이제 33장으로 넘어갑니다. 33장은 출애굽 노정 목록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의 역사를 길지 않은 이 분량으로 최대한 지명만 이어가면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선 보아야 할 것은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여정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 아래에서 대오를 갖추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좀 전에 언급했지만 완성된 국가도 아니었고 군사 지도자도 없었으며 왕은 더더욱 없던 한 민족이 급조되어서 집단 대이동을 한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이 이동의 방식에 조금의 차이를 두기는 하지만 가나안 지방에 거대한 무리의 집단 이주가 이집트로부터 있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1세대는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모두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세대가 다 죽어버린 민족이 유리하지 않고 똑바로 가야 할 길을 가서 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그건 지금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건을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은 그 시대의 정서로는 경천동지할 사건입니다. 오죽하면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그 성의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까지, 히브리 민족이 이 자리까지 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충격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려 한 것이죠. 다니엘 기도회 때 작년에 보면 여러 번 사용되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전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것인데 이런 일에는 규칙이 따랐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라는 말은 공동체를 똑바로 유지하면서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왜 이와 같은 여정을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느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의 밀월 여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어서 다른 모든 정보들이 차단된 상태에서 하나님과만 대면할 수 있도록 여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신랑과 신부의 밀월 여행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밀월 여행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각인되게 그렇게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밀월 여행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했던 이 기준 동안 제대로 연단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면서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2세대도 하나님에 대한 각인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밀월 여행의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이 여정은 그들이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따르거나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의체를 발동해서 이루어진 여정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민족의 여정은 지도자의 영도력을 따르거나 아니면 지도자 협의체죠. 협의체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까를 의논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어떻게 길을 왔습니까? 그냥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독대한 모세가 와가지고 이리로 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제시하면 따르는 것이지 그들이 머리를 쓰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간 여정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여정은 단 한 번의 의논도 허락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도록 요구된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끌림 받도록 노골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히브리 민족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내는 받아들임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에게 순종하기 싫은 것들, 납득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처럼 이 히브리 민족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합의해서 여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머리를 써서 내 인생 여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냥 맹 놓고 손 놓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고 싶은 길로 최선을 다해서 가면 됩니다. 차는 달리면 되지 않습니까? 달리는데 핸들을 꺾으시면 그냥 꺾이면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가지 않고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목회자가 되라 하면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직분자가 되라 하면 직분자가 되는 것이고 통영교회를 다니라 하면 통영교회를 다니는 것이고요. 다른 동네에 가라 그러면 또 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끌림이면 그 길을 순종하면서 따르면 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맡아라 그러면
그걸 맡으면 되는 겁니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으라 할 때는 안 한다고 했다가 내려놓으라 하면 또 한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순종은 그런 겁니다. 순종은 내가 의도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반박자만 늦게 가는 겁니다. 반박자만 늦게. 결정을 5%만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결정을 잘 안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확정하여 주시는 타이밍을 이렇게 몇 번 경험하고 나서는 여지를 항상 요만큼 남겨둡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아도 기도하고 조금만 더 버텨봅니다. 그때 열어주는 길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스타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처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여지를 항상 열어두셔야만 순종하는 것이 좀 덜 힘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순종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을수록 순종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하시고 항상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습관적으로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을 뱉으면 지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몰라도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를 하고 기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그리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출애굽 역사에 대하여 출발점은 람셋입니다. 람셋은 국고성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국고성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국가가 재난 사태에 대비하여 무기와 식량을 비축해 두는 성을 뜻합니다.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성이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람셋에서 히브리 민족이 보란 듯이 집단으로 이주해 나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입니다. 이집트 민족이 자유롭게 방면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권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이냐?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신이 신에게 벌을 주면 이게 급이 어떻게 됩니까? 급이 안 맞죠. 벌 받는 신은 신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급이 다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기록을 한 이유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는 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상이기 때문에 이거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이집트인들의 눈에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모양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에 신이 신에게 벌을 준 그런 형국이 된 것이죠. 이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그만큼 인정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신앙 고백을 지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하지 못하지요. 지명이 길게 나옵니다. 다 생략합니다. 지명을 보아도 우리는 별로 와닿을 것이 없지만 출애굽 여정을 경험한 민족에게는 아주 특별한 지명이 될 것입니다. 33장의 여정에 반복적으로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33장의 여정에요, 뭐가 나오냐면 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고,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운데에 회막을 두고 텐트 공동체로 움직였다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막도 조립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숙소도 텐트 아닙니까? 요즘 캠핑 사람들 되게 좋아하지만 히브리 민족은 그게 생활화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민족이 광야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성을 짓지 않고 계속 뺑뺑이만 돌고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있죠. 이거는 위험천만입니다. 어느 민족이든 빨리 정착할 자리를 찾고, 정착할 자리가 여의치 않으면 한 곳에서 거점이라도 확보하고 최소한 나무로라도 울타리를 치고 나무로라도 뭔가 수비를 하겠지요.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무려 38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잦은 이동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민족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들은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를 떠나 저기에 진을 치고, 저기를 떠나 또 저기에 진을 치고, 그들의 역사는 이렇게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것임을 잘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군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신광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출애굽하고 딱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정신 상태면 광야의 38년 생활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돌아가겠다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이 민족은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에서 승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르비딤은 원래는 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싸웁니다. 물이 없어서. 르비딤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이 도착하기 전에 머물렀던 마지막 장소이고 아말렉과 싸웠던 곳입니다. 또 이곳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도울 재판장들을 세워서 일손을 덜 것을 충고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여기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을 세우고 조직을 편재한 일인데 그 얘기는 없고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기록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기록을 남겨두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물 없다고 모세한테 대들었던 사건을 남겨두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 그것을 남겨두었을까요? 교훈을 위해서입니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과 다투는 일까지 유발시켰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은 자랑하려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면 부끄럽고 어두운 기록들은 다 지우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왜곡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나라에는 치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건강한 나라는 부끄러움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독일인들 보십시오. 독일인들은 그들의 가장 부끄러운 단면들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려고 드는 것이죠. 바로 옆에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그것과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사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과 일본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짓을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매우 다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역사에도 과오는 존재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다니던 그 교회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지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친구 따라 거기 강남이니까 친구 따라 정말 강남을 가게 됐는데요. 나중에 그 교회가 그렇게 유명한 교회이고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목사님으로 인하여 모여든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굉장히 좋은 교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도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그 교회에도 과오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란 이러한 부분들이 없을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월이 가고 그 목사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 교회의 그 어두운 부분들이 하나둘 문제로 부각되어 올라오는 것들을 소식으로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모여있는, 아직은 제대로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의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과오가 많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과오를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고 저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지금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어 있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교회마다 고질병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고질병은 이런 것인데 우리는 이걸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그걸 우리 스스로 상기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교회인 겁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교회들은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어두운 면들, 과오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에 싸워서 갈라지고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꺼내지도 못합니다. 그런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조상들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건강함도 함께 잃어갑니다. 유대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이 택함을 받아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월하다라는 교만함입니까? 후자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덮어놓기보다는 항상 기억해내면서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져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부족함들을 지금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냥 세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나면 우리가 마음대로 교회를 이루는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기도하며 구하고 답을 얻어야 하고, 그 답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는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통영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며 이 땅 통영과 또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며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잘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부족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하고 들추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이고 함께 그것을 의식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들을 개선해 나가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덮지 않고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하나 고쳐나감을 통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했던 것 많습니다. 저에게 있는 부족함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뒷걸음질 치거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발목이 잡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준비되는 교회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고쳐 나가며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내는 사건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시행착오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을 여전히 이루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동안 이 기회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들을 인정하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쳐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더욱 건강한 교회,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마다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여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그것 모두를 우리의 책임으로 인정하며 함께 고쳐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 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수능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또 수시 임하고 있고 한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망, 김하람, 박경환, 이소희, 이승빈, 이진유,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가 10월 8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그날 있습니다. 세례 교육은 주보에 나오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례 대상자 또 세례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일정에 따라서 교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몸의 구성원으로 주를 믿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 기도하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교회 방문이 10월 11월 중에 진행이 됩니다. 교구별로 의논하시고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종 장로님이 제108회 총회 총대로 파송되어서 지금 총회 중에 있습니다. 일정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구역 예배를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 구역들은 구역 예배를 시작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또 금요 기도회에도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밤에 8시부터 9시면 딱 1시간입니다.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나와도 피로도를 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시간이고, 또 이 시간 동안 나누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금요 기도회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자리 잡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